우리가 읽은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격인 이제 시편 1편, 2편을 살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의 시편들을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볼 것 같아요. 자들은 이 시편 150편 가운데에 다윗이 한 73편의 시편을 기록했다고 보고 있어요. 거의 반 가까이를 다윗이 노래한 시편입니다. 어떻게 그는 이렇게 많은 시를 지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다윗은요, 악기를 잘 다루는 탁월한 수금 연주자였어요. 수금. 실제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서 번뇌할 때에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소문해서 찾아와서 한 사람을 사울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게 누구냐면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느니라. 이 정도로 다윗이요, 이 수금을 잘 연주했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이요, 보통 사람들보다 감성이 좀 풍성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노래하고 있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시편 한 편 한 편을 살펴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시편 속에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의 시편 한 편 한 편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 다윗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참 다윗이 늘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노력하는 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 다윗의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는 욕망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욕망을 분출하는 죄를 짓기도 하고요. 그의 삶의 곳곳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성경은요, 다윗의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왕이었다고 해서 성경은 다윗의 삶을 미화하지 않아요. 성경은 다윗의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완전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족함이 많은 삶을 살아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께 도망쳐요. 하나님께 피해가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다윗의 삶 속에 결국은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윗의 삶을 보면 시편 2편 14절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요,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하나님의 산성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넘어가면요, 사도 바울이 그의 설교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모든 뜻이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윗이라는 영혼 가운데 매료되셨을까?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란 이름을 들었겠어요? 저는 이 시편 19편을 한 주 묵상하면서 야, 다윗의 삶이 하나님을 매료케 하는 모습들이 이 시편 19편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그 모습을 좀 함께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9편은요.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 창조 세계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이 선포하죠.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윗이 노래해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규례, 이래서 말씀을 6가지로 다윗이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의 삶 가운데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지를 다윗이 7절부터 10절까지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윗이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부분들을 다음 주에 걸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이렇게 시편 19편을 읽어보시면서 평소 보지 않던 하늘을 좀 올려다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가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늘을 안 올려다 보셨을 수가 없는데, 저는 이 시편 19편을 한 주 읽으면서 우리 뒷뜰에 우리 어머님이 심어 놓으신 그 과일과 채소의 씨앗들이 땅을 뚫고 이게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목해서 바라봤어요. 야, 신비하구나. 심으니까 자라는구나. 우리 아이들을 학교 데려다 주면요, 그 학교 길 옆에요, 아주 높이 솟은 나무들이 빽빽히 그 길 옆에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무 옆을 지나가면서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야, 넌 언제부터 그렇게 컸냐?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기도 했어요. 왜?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이요, 머리로 읽혀져요. 머리로.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속에 내 마음을 투영하면요, 머리로 성경이 읽혀지지 않고요, 삶으로 성경이 읽혀져요. 시편 19편을 읽고 묵상하는데 이 주변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늘 있는 그 자연이지만 평소와는 다른 마음으로 그 자연들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라이드 해주면서 제 속에서 계속 이제 19편 말씀을 외우려고, 외워지지는 않더라고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데 외우려고 자꾸 입에서 중얼중얼 하게 되더라고요. 왜? 하가가 뭔지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소리내어 읽고 깨달음이 오면 기뻐하고 그 깨달음 가운데 나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보는 게 하가라고요. 시편 1편만 그렇게 하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그렇게 너의 입술에 담아 마음에 담아 삶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산책을 하면서요, 그걸 한번 자꾸 훈련해 보세요. 신앙은요, 습관이에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자꾸 나의 자아를 키워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그분이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그분이 풍성하게 내 삶을 역사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19편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채널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로 지음받은 이 창조 세계는요, 하나님의 지문이 남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 시간 속에 거하겠어요? 공간을 만드신 분이 이 공간 안에 들어와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현존이 이 땅 가운데 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호라는 화가가 해바라기를 잘 그리잖아요. 노란색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딱 보면 이거 고호의 그림이네, 알 수 있어요.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그래요? 고호가 그 그림 속에 들어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그림 속에 고호의 생각과 고호의 느낌과 색을 표현하는 그 고호의 기술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작품이 고호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똑같다고요.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된 이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 감춰져 있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요, 그분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 죄인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 죄인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 봐요?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신들은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찾아가죠. 그러나 기독교의 종교는요,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종교죠.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세상을 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없어요. 다만 절대자에 대한 감각이 있죠. 그걸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이 만물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어떠한 절대자에 대한 갈급한 그 마음의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님이 만든 나무, 하나님이 만든 태양, 하나님이 만든 하늘을 마치 하나님이 그냥 믿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죄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든 그 우상이 바로 나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다. 너를 위하여 내가 지은 거야.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 19편 말씀을 보면서 그 온 우주 만물에 깃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이 느끼고 체험하고 그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가 바라보는 그 율법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그가 체험하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매료되었을까?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이뻐하실까요? 잘 듣는 자예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채널 가운데에 먼저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인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다윗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진 이 세상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대로를 날마다 진행해가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자랐던 시골의 밤하늘은요, 정말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야경이 그 하늘에 쫙 하고 펼쳐져 있어요.
제가 6살 때까지 이제 교편 생활하시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 때문에 6살 때까지 제가 시골에서 자랐고요. 6살 때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방학이 되면 이제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시골로 가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할머님이 닭백숙을 항상 그렇게 해주세요. 닭백숙. 근데 그 닭백숙이 얼마나 맛이 없든지 맹숭맹숭해요. 그런 것이 거기 뭐 조미료를 치겠어요? 뭘 하겠어요? 손주 건강한 음식 먹인다고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닭만 거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 형들은 안 먹어요. 맛없다고. 근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먹성은 똑같아요. 형들이 남긴 것까지 다 먹어요. 할머님이 누구를 제일 이뻐할까요? 잘 먹는 놈을 이뻐해요. 잘 먹는 놈을. 잘 듣는 사람을 이뻐하시는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제 형들 것까지 다 먹으면 새벽에 어떻게 될까요? 화장실을 꼭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시골의 화장실은 어떠냐면요. 그 넓은 마당에요. 제일 끝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 푸세식. 거미줄이요. 가득해요. 거미줄이. 문을 열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아세요? 삑! 도저히 8살, 7살짜리 아이가 그 공포스러움을 이겨내며 거기서 볼일을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화장실을 혼자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새벽에 급하면 할머니를 깨웠어요. 할머님이 일어나셔서 저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요. 그리고 그 화장실로 가시는 게 아니라 뒷곁에 퇴비 옆에 가서 볼일을 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뒷짐을 지시고 조만치 떨어져서 뒷짐을 지고 계세요. 그럼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볼일을 보는데 그 과관이에요. 뒷짐을 지시면서 손주를 기다리시는 할머님의 뒷모습, 거인 같은 모습이었어요. 제 기억 속에는. 키가 저보다도 요만큼밖에 안 되시는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가끔씩 올려다보는 하늘은 너무 밝아서 별이 총총총총 나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제가 그런 축복스러운 현장에서 응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이 시편 19편을 언제 기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 시편 19편의 1절부터 6절을 제가 읽고 묵상하는데요. 적어도 다윗이요.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표현이 아닌 것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 머릿속에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이건요,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표현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요, 그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어느 날 잠들지 못하는 그 밤에 하늘을 올려다본 거예요. 형형색색 쫙 유성과 같이 내려지는 그 별빛이요, 다윗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른 아침 양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오늘은 어디 가서 풀을 먹일까 그 양떼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봤을 때에 달이 저물고 해가 떠오르는 그 모습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가 나를 위하여 울려 퍼지는 것처럼 다윗의 귀에 들려왔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에 펼쳐진 이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보호자 되시는 아버지를 체험한 거예요. 마치 제가 30년이나 더 된 일들을 마치 지금 제 삶 속에서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제 속에 그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일상의 영성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일상의 영성이에요. 영성. 다윗의 이 일상의 영성은 언제 드러나냐면요, 평상시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위기에 처할 때, 그로 하여금 누구를 찾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과 사울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사울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던 자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원할 때 사울 왕을 세워주셨잖아요. 다윗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삶을 보면 똑같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짓고 나서 그 반응이요, 너무나 달랐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사울도 죄를 범했을 때 누가 그 죄를 지적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하죠. 사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핑계대요. 다윗이 죄를 졌을 때 누가 그 죄를 지적하죠?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핑계댑니까? 아니요. 그 나단 앞에 엎드려요. 제가 사무엘상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왜 사울도 죄를 짓고 죄가 지적받고 다윗도 죄를 짓고 죄가 지적받는데 왜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었을까? 다를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사무엘상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느꼈던 것 한 가지는 뭐냐면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잘 살펴보세요. 사울이 등장하는 사무엘상 8장 9장에 보면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의 삶이 시작돼요. 즉 사울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뭐가 안 나와요?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 나오지 않고 있어요. 다윗은요. 언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눈여겨보셨다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아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요? 아니요.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며 노래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주목해서 보셨고 그와 소통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상의 영성이에요. 왜? 다윗은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지는 석양을 보며 불어오는 바람을 보며 솟아나는 나뭇잎을 보며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며 그는 하나님의 소리를 체험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왜 우리 일상에서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느냐는 거죠. 저는 시편 19편 1절부터 6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야, 다윗은 참 위대해. 이건 다윗의 전기를 읽는 거죠. 그게 아니죠. 다윗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왜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을까? 이것을 묵상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죠. 왜 그럴까요?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마음의 여유. 매일매일 살아야 되고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 있고 매일매일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런 마음의 부담감, 삶이 주는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 한번 바라보는 것도 그 새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정도 살았어. 그래, 이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적어도 그때보다는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당장 내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증거가 눈으로 나타나야지만, 능력으로 나타나야지만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부담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경쟁이에요. 내 옆에 있는 이분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불편해. 우리 아들 유덥 같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쁜데 우리 옆에 성도님의 아들이 아이브리그 같다 그러면 유덥 내 아들이 이상하게 보여. 그게 아닌 것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냐는 거죠. 신앙도 경쟁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그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무언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모습으로 그 능력을 보여주셔야지만 된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냐 이거죠. 제가 8월 달에 작년 8월에 왔어요. 벌써 여기 온 지가 그렇게 오래됐어요. 전 엊그제 온 것 같은데 8월 말에 시애틀에 와서 이제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 아내도요 부흥에 대한 열망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항상 머릿속에 이슈였어요. 아니 이 시애틀에 뭐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누가 나라는 사람을 알고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의 은혜를 받고 교회가 되어갈까? 부흥은 머릿속에 있는 단어였어요. 어떻게 부흥할까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부흥할까?
내가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지 않는데 누가 찾아올까? 그런 게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었어요. 근데요, 부흥이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걸 제가 알거든요. 왜냐하면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한테 어떤 사인을 주시냐면, 너 왜 이렇게 조급해? 너는 매일매일 나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네가 받은 은혜의 말씀만 말씀에 단해서 잘 증거하면 된단다. 이런 사인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이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부흥의 열망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사람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채워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을 채워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서 채워진 하나님이 이렇게 흘러갈 때에 누군가는 그 넘치는 은혜를 맛보거든요. 그래서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부흥을 열망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하셔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게 부흥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면요, 이 마음에요, 뭐가 생길까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붙들면요, 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져요. 그래서 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속에, 문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을 입으면요, 시간과 공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틀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제가 참 많이 할 거예요. 제 입에 늘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자녀들의 모습으로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서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내 눈에 비치는 자녀들의 모습은 은혜롭지가 않아요. 맨날 교회 간다 교회 간다, 엄마 아빠 하나님 잘 믿을게 잘 믿을게. 근데 교회는 가나?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그러니까 지금의 그 모습으로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은 연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있으면 그 자녀들을 육신의 부모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넉넉하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샬롬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를 덮을 때 세상이 우리 눈에는 다르게 비춰지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하늘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밤과 낮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았던 것처럼,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눈, 귀 속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요, 나라는 존재를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나라는 존재. 항상 나라는 자아 속에 갇혀 살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인 거예요.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도 나로부터예요. 나로부터. 내가 그 하나님을 채워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사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거든요. 왜일까요? 나라는 자아 속에 갇혀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를 체험할 때 나를 벗어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것도 예수 믿어서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된다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원하시는 성도, 원하시는 자아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자아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잊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알아요? 자아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그 자아가 만족되지 못해서 평생 목말라 살아요. 그러나 자아를 잊고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자아가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것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면 이렇게 모여 예배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이 예배가 뭘까요?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를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소중하신 하나님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채우는 게 예배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속에 아직도 내가 주인되어 내가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다면 세상에 나가도요, 하나님의 소리는 들려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부족한 나를, 별 볼 일 없는 나인 것을 깨닫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잊은 다음에 그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혼의 심령에 심겨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람과 동시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세상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과 반응하는 거예요. 반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들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건 속에서, 사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자꾸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려오는 거예요.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오면 기쁜 거죠.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오면 어때요? 부끄럽고 죄스럽고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축제지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이번 한 주 세상에서 하늘 올려다 보세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세요. 그들의 기뻐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식당을 하면 맛있게 먹는 손님의 얼굴을 보면서, 야, 우리 집 이 볶음밥이 이렇게 맛있구나. 감동하는 성도는 아니죠. 손님이죠. 손님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에 그런 스킬을 주셔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손님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케어할 때, 약을 드실 때 우리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그 율법을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입술 속에 담아놨던 다윗이었기에 세상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 29편을 보면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이렇게 노래해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 들으세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의 귀에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의 귀에 이 세상 만물 돌아가는 그 소리가 누구의 소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 염려를 내려놓고 살기가 참 어렵죠. 매일매일 나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염려.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과 일단의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항상 그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으로 염려하는 그 제자들과 일단의 무리들을 보시면서 전 예수님이 참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율법을 봐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몰라? 하나님 말씀을 좀 파, 깊이 파, 묵상해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이 시편과 너무 연결되지 않아요? 왜? 그 공중의 새에 뭐가 있다고? 백합화에 뭐가 있다고? 공중의 새를 다스리시는 천부의 아버지, 들에 핀 백합화를 곱게 자라게 하시는 천부의 아버지, 천부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바라보는 그곳에 아버지의 손길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시편 19편을 다시 한번, 다음 주도 시편 19편이니까 다시 한번 읽으시고 묵상하면서 다윗의 이 풍성한 삶과 나의 이 쫓기는 삶이 왜 이렇게 다를까 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저는 이번 한 주 우리 리사운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